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염려와 또 기대 속에서 시작했던 평창 올림픽이 지난 주일날 폐막식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패럴림픽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올림픽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땅이 안전할 수 있을까? 또 올림픽 이후에 더 전쟁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평화 올림픽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이 평창에까지 달려가서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귀한 성도님들이 이 올림픽 배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이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켜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좀 더 넓어져서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와 또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우리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신 최후 통첩과 같은 것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가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후에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텐데 내쫓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냥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고 노력해도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끄떡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그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때가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애가 탑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모든 것이 더디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바로 애굽 사람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금 한참이 진행이 돼서 9장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애굽 왕 바로가 우리를 내보낼 것 같지 않다. 다 헛수고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는 제일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더디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쫓겨나가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이제는 애굽 끝났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확실히 되었고요. 애굽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구나. 바로가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더 이상 출애굽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제발 나가다오. 제발 나가다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해가면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다오. 제발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내쫓기듯 한 마음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폐물을 잔뜩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간다 할 때 누가 그 손에 은금 폐물을 쥐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9가지 재앙, 오늘 마지막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긴 줄다리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 무서워진 거지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의복도 주고 은금 패물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 은금 패물이 들어갑니다.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빈손으로 나갔더라면 광야의 길 끝까지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될 뻔했던 그 길 이렇게 길게 늦어지는가 싶었더니 그 일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해결이 되어진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최상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때가 최적의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편안해집니다. 좀 늦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He makes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엉망인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항상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에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도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첫 아들, 왕의 왕자로부터 몸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다. 그러니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경고 앞에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의 경고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 9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단번에 출애굽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 골탕 먹이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도 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게 될 때, 거부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 바로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지요. 아니 그러면 바로는 회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셔서 회개하고 싶었는데 못했을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로와 같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 끝까지 교만으로 점점 더 교만하게 되고, 악한 사람 점점 더 악한 길로 끝까지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도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출애굽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응답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이 믿음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보지도 않았고 체험도 안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맙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부터 자기의 황태자 큰 아들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몸종의 큰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정의 대표요, 가문을 이어갈 그러한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멸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날의 애굽의 온 땅에 부르짖음이 하늘을 덮을 것인데 이 부르짖음은 뭡니까?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통곡 소리요, 그리고 한탄과 후회의 그러한 울음소리고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언젠가 우리 온 인류 앞에 오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인류 최후의 순간이 어느 때인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때를 정해놓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때는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될 그때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이 온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가 박살이 나는 그런 마지막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그 순간 천군 천사들과 함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애굽은 그날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게는 그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될 그날이 바로 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그 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날입니다. 무서운 이 죽음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정말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기뻐서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기쁨으로 환성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나지요? 그게 마지막 심판의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순간 나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질까? 땅을 치며 통곡하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공포 속에서 그 죽음의 순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두려움으로 맞게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그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었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준비할 겁니다. 믿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출애굽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준비가 좀 특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준비를 시켰습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애굽 생활 청산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제 누리게 되고 애굽을 떠나가게 될 때에 너희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웃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의복을 구해라. 이게 너희들이 출애굽하며 가져야 될 준비의 작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지요. 갑자기 이거 무슨 뜻일까?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재앙이 애굽을 덮쳤지만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겠어? 해방을 누리고 이 애굽을 떠나는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진짜 올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바로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보내줄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준비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은금 폐물을 뜬금없이 구하라는 것인가? 지금 우리 입장이 뭔데요? 우리 입장은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해야 되는 비참한 인권도 없는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채찍에 맞아가며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예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내놓으라고 말을 하란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다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뭔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또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사람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안 줄 것 같았던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주간의 말씀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은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희한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요,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은금 폐물, 이제 그때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질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준비합니다. 그날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질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만을 굳게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선도 가족들이 그 믿음의 길 또 앞으로 남은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